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느인가 하나이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과 또 내일 묵상할 말씀을 사실은 함께 이어서 묵상해야지 우리가 전체적인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먼저 이 앞쪽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고난 가운데 처한 이 시편 저자의 마음, 또한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때 우리가 받는 마음의 고통,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여러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힘든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 어떤 힘듦은 잠시 잠깐의 힘듦일 수 있고, 어떤 힘듦은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서
점점 그 마음을 옥죄고 상황을 옥죄고 고통을 만드는 그러한 힘듦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게 되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낙담한 가운데 불안하여 초조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몸도 영향을 받아서 여기저기 좋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도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생각만큼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저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사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고백에는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기본 정석과 같은 고백이 이 시편 저자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지속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시편 저자의 다음 고백들을 한번 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했으면 정말 철야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절실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우리는 그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본문 해설에 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황으로 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지만 나라가 멸망한다. 여러분, 그때 그 절망스러움, 나라가 멸망한다 했을 때 그 미래에 대한 암담함,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역사적으로는 경험해 본 참혹한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를 빼앗겨서 36년 동안 다른 나라에 여러 힘든 시간들을 경험했던 그 순간순간들, 아마 그때 그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서름, 그리고 그 나라가 없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뭐 친일을 한다, 친일한 사람들을 단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는 그 당시의 삶을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의 희망만 보였다면 어느 누가 친일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그만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자신의 가산을, 그리고 자신의 온 가족들을 담보로 했던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숭고하게 희생했던 사람들, 참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질 때 사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곧 죽을 것만 같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데, 사실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사실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 내보다 더 힘든 사람, 그리고 내 상황보다 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박한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 현재 내가 당하는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그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의 신앙의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빨리빨리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암울하니까 그의 신앙적 믿음 체계조차도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이다. 여러분도 정말 이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이러한 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반복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형성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상황 안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일상에 주시는 은혜,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나마 건강하게 눈을 뜹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그렇다고 하지만 기적입니다. 우리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러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상적인 모든 사랑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음날 되지 않을까 불안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기본의 기본, 근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다가 질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만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먹을 음식이 있어서 불평불만했지만 음식이 없는 것과 있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처럼 그러한 여러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 주신 작은 은혜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대낮에 하늘에는 똑같이 천체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에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도 도시에는 환한 불빛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 깜깜한 곳에 가면 갈수록,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밤하늘, 물론 대기의 오염과 그렇게 깨끗함, 거기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밤하늘에 정말 별이 쏟아질 듯이,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참 놀랍다, 신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 때로는 삶의 힘든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은혜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에 보면 은혜는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예화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마치 내가 그럴 만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은혜이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는 받아 누릴 만한 고난이 있고 권리가 있어,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특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영혼의 깊은 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듦,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작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코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만방자합니다.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생각, 감정,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참혹할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의 어두운 마음과 같은 그러한 깊은 어려움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보시면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칠흑과 같은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삶에 사람들이 처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한탄 섞인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순간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칠흑과 같이 깜깜한 어둠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 그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높아진 마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주님께서 철저히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미래에 여러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힘든 순간순간들, 그 속에서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에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뜻과 의지와 그리고 자신의 결단으로 이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사명과 섭리도 있음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주원의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안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복,
세상에서 걸어가는 수많은 넓은 길을 향하는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좁은 길,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 겸손의 길, 그 길을 통해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영적 시험과 마귀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때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아지므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온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고 새 힘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새 믿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